오늘은 주여도 첫 번째 주일이고 세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주현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그리고 향기로운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제 세례를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베푸시는 것을 알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모든 의를 이루려고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의는 완전한 의라는 뜻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는 인간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모든 의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서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한 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실상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없게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고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확실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단순히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내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나누어주며 살아야 된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 나눠야 돼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뭘 나눠주라고? 옷을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나눠줘야 돼? 먹을 거.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의식이 떠올랐다니까요. 의식주 중에 의식.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의식주 중에 의와 식을 나눠야 된대요. 주를 나누라는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집도 나눠주라고 그러면. 근데 저는 한 채도 없으니까 뭐 관계는 없는데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나눠줄 것이요. 이래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옷, 먹을 것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건데 라고 생각되는 것 있다면
나누어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 말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는 말씀, 이게 쌓아두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쌓아두는 거, 이건 회개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죠. 이거 언젠가 필요하니까 쓸 거야. 쌓아두면 쓰겠지. 근데 못 쓰고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눠주고 쌓아두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만족한 줄로 아는 삶,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는 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거라는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증거했더니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퍽퍽하니까 그랬겠죠. 사는 게 괜찮았으면 뭐 메시아를 뭐 기다리겠어요. 이 세상 그냥 족한데. 근데 사는 게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가 크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세례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세례의 참된 의미는 내 본질을, 내 주제 파악을 하며 사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막 전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대가 막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는 일을 막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중에 혹 생각하기, 주홍덕 목사가 혹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아니 그냥 상상만 한 거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비웃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와가지고 저 혹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어떨 것 같은 기분이? 전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한처럼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사이비가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닌가.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 정체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라면 겸손을 가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란 얘기 안 하고 주님만 아시죠.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어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그냥 세례를 행합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본질, 내용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세례 받는다고, 물 세례 받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라고 요한이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는 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타작마다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예식이 아니라 쭉정이와 같이 더러운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참된 세례의 의미가 어딨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일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왜 유익하냐면 세례 받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성령의 선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세례 받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그 예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식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시 후 뒤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도 그러면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일러져 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은 헤롯 빌립인데요, 이 친형제는 아니고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혼했거든요. 빌립과 헤로디아가 이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정치적인 자기 남편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단순히 남편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왕비가 돼야 되는데 이 남자 비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제 중에 괜찮아 보이는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이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생일잔치 하는 날 춤추니까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살로메가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 쟁반에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순교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없어도 오늘 세례의 의미를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이 이야기를 왜 끼워놨을까? 더더군다나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그 뒤에 요한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지금 이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왜 끼워놨을까? 저한테 하나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보인 게 뭐냐면요, 20절에 있는 가두니라와 21절에 있는 열리며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은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귀에 귀찮은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죽여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1절은 성령의 사람의 표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 가두며 사는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 열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끊어내는 일에 익숙합니다. 안 보고 살면 끊어지죠. 너랑 나랑 뭐 그만하면 되지.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닫힌 것을 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열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신대로 하면 안 보고 사는 게 쉽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그만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형체로 오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령의 형체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기도할 때 성령은 어떤 형체로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임했다라는 뜻인데, 저희 누가 저자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의 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말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4절 말씀 보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저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게 뭐냐?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굳이 어렵게 공식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안 배우셔도 된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이 안 어려울 텐데,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딱 한 마디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왜 비둘기냐? 비둘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이 말라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새들을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자, 그 장면이요. 자, 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비둘기를 보냈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왜 누가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이야기했는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의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족을 살리기로 하셨고, 노아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길을 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떤 동물이 알려줬어요? 비둘기.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적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진노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노의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진노의 책이 아닙니다. 망한다는 책이 아니고 살 길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망한다, 너희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망하고 죽지 말고 돌이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는 망에 마땅하지 마요. 너희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비둘기 같은 형체와 소리가 있었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냥 아들, 딸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있다니까.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실은 나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 같은 게 뭐 장로라고? 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대요. 근데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앞에 말씀에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저한테 기도하는 일이랑 세례받는 일이 같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구나. 기도하는 일이 세례받는 일이고 세례받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세례의 의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에 잠길 때에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는다는 뜻인데요. 자, 기도가 왜 세례와 관계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례는 죽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가 세례와 연관이 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기도해서 하늘문을 엽시다. 기도해서 전도의 문을 엽시다. 기도해서 구원의 문을 엽시다 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단순히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죽는 것처럼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생각한 답이 있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머니를 여시고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그 인간 엎어지든지 꼬꾸라지든지 하나님의 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뉘우치게 하시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하세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답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언제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네가 먼저 전화해. 네가 먼저 밥 한번 먹자 해. 라고 이럴 때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일은 정말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는 안 보였던 43절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천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면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어려울 텐데, 근데 천사가 힘을 더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있지만 내 방법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땀이 빗방울 같이 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되는데,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저는 오늘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성경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서 이렇게 쭉 읽어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너는 내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연애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게 남자가 여자 꼬실 때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프로포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내 인생의 전부다. 너는 내 삶의 전부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위로해 주지 않거나 사랑해 주지 않으면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너랑 나는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 본질 자체로, 너는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별해냈고 너는 내 삶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시든 꾸중을 하시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전하여준 이야기 좋은 소식이었는데 분봉의 헤롯에게도 준 소식이 저는 좋은 소식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이야기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까닭에 그냥 단순히 내게 싫은 소리로 들었고 그래서 목에 가두는 악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간관계가 풀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거함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 열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